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믿음 생활에 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꼭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을 찾고, 보통 때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에게 대하여 별로 생각이 없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믿음 생활을 취미 생활처럼 마치 한 주일에 한 번씩 가는 골프 치러 가는 것처럼,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하듯이 여러 종교 중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취미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서 무엇인가를 내가 붙잡아야 되겠는데, 의지해야 되겠는데, 때로는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점 보는 집에 가서 자기의 미래를 점을 보는 듯한,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 하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에 관련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절에 갔다가, 점하는 곳에 갔다가 자기는 교회도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아마 절에서도 버림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또 취미 생활과 같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새 가족을 만난다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예전에 열심히 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열심히 다닐 때의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었더라면 계속 이어졌겠지요. 그런데 예전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그 믿음 생활이 마치 취미 생활처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게 되면, 여러분 이 절대 믿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20년 30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여러분 어느 사람처럼 취미생활처럼 때로는 절에 갔다가 때로는 점 보러 갔다가 때로는 교회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서 내가 교회 간다라고 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그런 믿음 생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에 여러분들이 빨간 날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옛날 우리 믿음의 어른들께서는 주의를 잘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의를 지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건지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킴으로 주일이 우리를 더 잘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주일은 우리가 지킨다고 할 때에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도리로서 의무적인 주일을 지키는 예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예배를 드림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예배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 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실 때에 믿음을 좋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미생활과 같은 그런 믿음,
그리고 때로는 내 감정적인 그런 믿음 생활은 절대로 성경의 기적을 들을 수는 있어도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홍해가 갈라졌다, 에스겔의 마른 뼈가 군대를 일으켰다,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역사는, 여러분, 귀신은 말 그대로 귀신입니다. 사탄의 수하로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사탄의 존재 그 부하들인데요,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절대 믿음, 하나님을 붙잡는 이런 믿음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는 악한 영의 영향권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선택받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민족 중에서 오늘 성경에 계속 설교 제목에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선택을 그렇게 받았으면 선택은 곧 구원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마땅히 선택받은 자답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선택해 주셨더라면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또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전과는 달리, 다른 민족과는 달리 나는 우리 민족만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했는데, 선택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속사람의 생각에 그 주일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 바울 자기가 이야기하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옛날에 지금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지만은 남은 자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지만은 선택에서 이탈되고 선택받은 이후에 그들은 버림을 받고 선택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므로 선택에 대하여 그들은 소홀하게 여겼고 결국은 선택은 받았지만은 구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저들은 선택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던 그 믿음이 불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불안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마치 취미생활을 하는 것처럼 급하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직 예수로 가는 절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백성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도 여러분, 짝사랑은 언제나 결과가 불행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에 깊은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 내 혼자 저 사람만을 사랑하게 되면 그만큼 사랑이 고통스러운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의 도리를 다 하면서 믿음 생활 잘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 중에 남은 자가 소수인데요, 남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들은 믿음의 민족이라고 했지만은, 믿음 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은, 취미 생활과 같은, 때로는 절에 갔다가 때로는 점하는 곳에 갔다가 때로는 우상 숭배했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급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다가 좋을 때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런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저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많이 당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남은 자라고 그럴 때에 다수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 반갑게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 나를 칭찬해 주면서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너가 너무 좋다. 사람도 여러분, 나는 네가 너무 좋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나는 네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이 소리 듣고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어떤 우상도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야만 했는데, 하나님은 최고로 사랑하셨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시큰둥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시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구약시대에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호세아와 그 이사야를 지금 호출하고 있는데요, 옛날 그때 그 시절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에 수천 년이 지난 그때 그 시절에도 이런 상황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호세아가 했었던, 이사야가 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호출해서 그들에게 소개하므로 그들에게 구약시대의 율법을 중요하다고 붙잡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붙잡고는 있었지만은 그 율법 속에 알맹이 핵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구약시대의 알맹이 율법의 핵심을 지금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그렇다. 사도 바울이 지금 호세아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25절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는 이스라엘 민족만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축복이었겠습니까? 지금에 비유해보면 지금 나라가 한 230여 국가 숫자가 되고요, 여러분, 중국만 하더라도 소수민족까지 합치면 한 30여 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한 나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계 전체에 보면 소수 부족 국가 이 민족까지 다 합치면 아마 몇천 개의 민족이 있을지 모릅니다. 몇천 개의 이 민족, 부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까지 합치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수천 개의 민족, 부족 국가 중에서 한 민족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만 택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천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때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구전으로 기록된 성경으로도 내려왔지만 구전으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에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리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선택해 주셨다고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우리 정말로 하나님 잘 믿자,
김해 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아직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선택은 받았지만 나중에 버림을 당하고 남은 자 소수, 여러분들은 선택은 받았지만은 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다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남은 소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 다가 이 주신 말씀을 잘 참조해서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6절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너무나도 짝사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이 실망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은혜가 옮겨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절대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정말로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원의 그 축복을 잘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고, 이 절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절대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기적을 맛보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복 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복을 좋아하시죠, 그죠? 다 복 받고 싶죠. 그리고 목사는 우리 김해 중앙교 성도들이 다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고 싶지만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좋아하고 복을 담을 그릇을 딱 준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복의 소중함을 아는 그에게 그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 백성이지만은 내 백성이 아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내 백성이지만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내 백성이었으나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잘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 그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지배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 최근에 며칠 동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너무 코로나 상황에 생활고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관심도가 여러분의 생활적인 면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하루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많으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관심의 대상인 모든 것들이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아픔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생활도 행복하게 하실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중요한 만큼 믿음 생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천당 가고 믿음 생활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천국 가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 그죠? 정말로 목사가 설교하니 아멘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참 행복해. 그죠? 이런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로 잘한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다른 것이죠.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80대에 80 초입의 아버지와 40 후반의 아들이 이 마루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이 아버지가 약간의 치매기가 있는 아버지인데요, 아들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마당에 까치가 한 마리 앉습니다. 까치가 한 마리 앉는데 아버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 아들에게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저게 까치잖아요. 2분도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또 2분도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아버지가 속이 상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예전에 이 아이가 지금은 40이 넘었지만 아이가 어릴 때에 아이의 성장 과정을 나름대로 사진도 찍어두고 또 메모도 해둔 것을 찾아서 일부러 읽어봅니다. 아이가 3살 때에 아빠하고 마루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이 아이가 어느 날 마당에 까치가 한 마리 내려 앉았을 때 아빠 저게 뭐야? 까치. 아빠 저게 뭐야? 까치. 저게 뭐야? 까치. 저게 뭐야? 까치. 그날 내 아들이 나에게 23번이나 저게 뭐냐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기분 좋게 까치라고 대답했고 그 23번의 물음 끝에 까치가 까치라는 것을 알게 된 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다. 자식은 부모에게 얘야 저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3번 만에 화를 내고 짜증을 냈지만은 부모는 자식이 23번이나 물었을 때에도 짜증내지 않고 그때 너무 기분 좋아서 일기에 그날 너무나도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적어 두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어도 악의적인 물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대답을 해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악의적인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의적인 일, 다시 말해서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혼음, 타락, 퇴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선택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호출하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호출합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멸망하여 없어질.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인류를 다 멸하지 않고 씨를 남겨두십니다. 씨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 사람을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회를 다시 준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다시 준다. 이 남은 자 앞절에 여러분 9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면 조상이면 아브라함의 몸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의 자녀, 구원의 그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을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목사가 쉽게 설교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해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이루어가도록 우리는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이루어가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도록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까지 하나님은 구원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 복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면 복 받을 자답게 살면 됩니다. 그럼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게 하는데 이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마음대로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생활이 되어서 끝까지 가서 남은 자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으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저들,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저들, 하나님이 고민스럽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고민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민스럽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받은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결국은 그 선택의 반열에서 이탈해버리고 남은 소수만 있게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옛날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많이 들었는데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무섭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대단히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민족,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예사롭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탈락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 하나님의 마음. 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고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파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 두신다. 그 남은 자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 왜 남은 자를 남겨두어야 했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그 남은 자의 반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남은 자의 가정 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남은 자가 필요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선택 이후에 결국 그들에게 주었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을 갖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끈질긴 바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몰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 생활 잘해서 예수 믿는 자가 더 앞선 자 되고 머리 되고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 좋고 내 좋고 내가 좋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수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믿어야 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받은 각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편 14편 1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선택받지 아니한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 하셔야 합니다. 권해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세상에 그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 열심히 일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음에 그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열심히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 세상 일을 가장 우선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놓쳐버릴 때가, 생각지 못할 때가 많이 있으므로 나중에 선택은 받았지만은, 부름은 받았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는 선택이라고 그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은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9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토기장이의 비유 지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다 그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 사람이 있는가 하면 23절 읽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되겠습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부르셨는데, 부름을 받은 자 중에서, 선택받은 자 중에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중에서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우리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 받기를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 얼마나 말도 좋습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말만 들어도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영광 받기를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명확하게 24절을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누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결국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른 민족으로 넘어가게 되죠. 남은 자를 제외한 다른 민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토록 많이 선택을 민족이 받았지만은 그 많은 민족 가운데 다수가 버림받고 남은 자만 생기게 되고, 남은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 아닌 다른 민족에게까지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이, 구원의 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고,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밟았던 그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되죠. 우리는 선택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바 걱정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려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그릇을 만들 때 모든 그릇이 귀하게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로서 교인들을 보면서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모습,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불러주셨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이 세상에서 구원의 대상으로 부름받은 데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데 대하여 기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믿는다고 하면서가 아니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나름대로 믿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믿게 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 선택을 하시고 구원을 주도록 하기 위하여 수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하고, 약속은 지키지 못할 때 파기됩니다. 지키지 못함으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에덴에서 그 좋은 것을 받았지만은 쓸데없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쫓겨나게 된 것처럼, 선택은 받았지만은 그 선택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못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 이 시간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모두 다가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부름을 받았으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자녀라 우리를 칭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에베소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희는 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 나에게 속한. 얼마나 멋있습니까? 22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지어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어졌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선택된 민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택된 민족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선택된 민족답게 살지 못했을 때에 그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되고 소수의 남은 자가 어느 정도 구원을 받은 선택을 받았느냐 하면 바다의 모래알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사람이 선택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이사야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택을 받았지만은 소수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바른 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유혹하고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나는 하나님뿐이다, 내 인생 책임질 사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의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떠날 때도 내 계획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남과 떠남 사이에 살아가는 이것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1년 1년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져 가게 되고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집 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완전한 아름다운 집이 우리들에게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하루 하나님 많이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돈도 좋지만은 돈보다 하나님, 그죠? 돈보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잘 여기셔서 선택에 합당한 살지 못함으로 선택을 후회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부르심을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